오늘 성경 봉도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요셉입니다. 그들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종으로 외국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에게 원수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으로 갚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보에 올라가서 이뤄왔지만 요셉은 계보에 올라가지 않고 형 유다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만 존재했지만 그렇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또 이루어냈습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깊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형들도 요셉도 그 인고의 세월 동안, 그 연단의 세월 동안 훈련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45장의 내용은 정말 극적인 내용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4장에 보면 은잔이 사라진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사라졌을 때 유다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신을 희생시켜 다시는 우리가 막내 베냐민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내 아들인 요셉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대신 유다인 제가 이 죄를 덮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종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유다의 행동을 보고 형제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야곱과 또한 동생에 대한 그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순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과거의 일에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인간적인 우애로 요셉이 이제는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몇 푼
때문에 팔려간, 그 미디안으로 팔려간 동생 야곱이 총리가 되었을 거랑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상했더라 하도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된, 우리가 미디안으로 정말 몇 푼 안 된 그 돈으로 판 동생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더욱 놀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요셉에게 했다는 것이 그 놀라움의 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냥 총리가 되었으면 내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막 얼싸안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그 요셉을 팔았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람도 있었지만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범죄 심리학에 보면 범죄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불안함입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이야 라고 말했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요셉은 겁에 질린 형들에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들의 형들의 허물을 감춰주려고 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님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을 판 노예를, 자신을 판 형들을, 그 노예로 판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은 인생을 살면서 원망이 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되게 오랜 시간 제가 청년부에서 리더로 있었는데 오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나왔을 때 하나님 되게 오랜 시간 10몇 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오해의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마무리가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다라면 너가 그 자리를 과연 나올 수 있었겠니라는 물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풀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을 드러내시는구나. 요셉도 형들하고 같이 있었더라면 그 꿈꾸었던 모든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이런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 속에 작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교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와 오해와 원망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 사건 전에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의 삶들은 어떠십니까? 저의 삶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옛적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설교 때 매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은 어때였을까? 요셉이 총리가 짠데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고난스러웠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꾼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들 앞에서, 그 상황들 앞에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성도는 진짜 나한테 왜 저래? 저 집사는 나한테 왜 저래?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 전도사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저 모양이니까, 교회가 저래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이곳에 모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곳에 모인 곳이지, 의로워서 이곳에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괴롭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인 저희 어머니의 열심으로 정말 교회에 안 나가면 큰일이 난 것처럼 헌금을, 교회에 나갈 때는 항상 예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가 막히도록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많은 예배 속에 참석하며 또한 수많은 봉사를 하며 수많은 리더의 자리에 오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너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오늘날 요셉이 탄생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은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이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인내로 또한 소망으로 이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재촉하여서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요셉이 가족들에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서 빨리 데려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촉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이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과 또한 아버지를 데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 좋은 곳에서, 그 목초지에서 야곱의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더 깊게 생각합니다. 24절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형들이여 다투지 마십시오. 그거는 형들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형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다퉜겠습니까? 다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요셉을 팔았어. 요셉이 총리가 될지 너 그 꿈 들었지?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시 가나안으로 형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으십시오. 그거는 히브리어로 라간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응어리진 그 감정을 투덜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알다시피 요셉이 또 그 형제들의 상황을 잘 알았던 그 깊은 영적 성수까지 요셉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애굽이 팔렸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삼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얽매입니다. 사실 저 또한 되게 부족하지만 과거에 얽매입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되게 무서운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과거에 나한테 했던 그 말도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처럼 네 탓, 내 탓, 그런 죄값을 더 이상 야곱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형들이 팔았을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형들 더 이상 왈가불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았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형들. 저도 그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모두가 다시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요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는 그 성숙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가족 모두를 초청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닥치는 그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 그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로 인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들리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사람의 어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인내로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낸 그 귀한 헌금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아픈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고 있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회복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값짐을 우리가 허락을, 그 받음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